할렐루야. 특히 오늘 가정의 달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가정에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중고등학교 시대 때 필독서로 읽히던 완득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영화로도 되어서 많은 이들이 영화로도 관람을 하고 은혜를 받았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도완득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꼽추이죠. 난쟁이인 것입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구루병 장애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짜 삼촌이 옥탑에서 같이 살게 되어지죠. 자기와 아버지가 같이 삽니다. 집이 너무나도 가난하였습니다. 늘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문제아였습니다. 공부도 아주 못하였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에게는 꿈도 없는 것입니다. 딱 잘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싸움을 아주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담임 선생님이고 사회과 과목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계십니다. 똥주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생님은 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을 낙으로 삼고 말씀이 늘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자기가 옥탑에 살고 있는데 이사를 자기 옆집으로 왔습니다. 밤낮으로 자기를 불러대는 거죠. 야 임마 완득아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득이는 내 인생이 꼬였다. 이 담임 선생님이 옆에 이사 온 것이 내 인생이 꼬이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의 소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똥주를 죽여주십시오. 선생님이라고도 하지 않고 자기 담임 선생님이 빨리 죽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오셔서 자기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게 되는 거죠. 자기 어머니는 베트남에서 온 이주 여성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꼽추인 것을 모르고 시집을 왔다가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도망을 가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담임 선생님이 여러 노력 끝에 만나게 해주죠. 어머니의 애틋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세상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모범생 여학생하고 사귀면서 첫사랑을 감정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꼬인다고 했던 이 똥주 선생님이 자기 인생의 삶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고 또 자기 가정을 일으켜주고 또 자기의 장점을 발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선생님은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를 하고 또 자녀들의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가 부모된 이들이 뒤를 돌아보며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인도해야 되는지 깊게 생각해야 되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날에 특별히 말씀을 기업으로 삼으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가 널리 잘 아는 대로 말씀 시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깊은 신앙을 가진 자로서 주의 증거들을 영원히 나의 기업으로 삼는다.
주의 증거는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습니다. 그러니 나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 율례 말씀을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입니다. 내 생애를 말씀 가운데로 향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주 은혜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이 기업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구약의 룻기를 읽게 되게 되면 기업의 바른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장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나오미였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왔습니다. 도저히 먹고 살아갈 자녀들을 기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이라고 하는 먼 길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민 생활이 예사롭지를 않았습니다. 그 땅에서 산다는 것은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도 정말 한스러운 이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남편 없이 결혼을 시키는데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설상가상으로 큰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결혼을 시켰는데 다 세상을 뜨게 됩니다. 남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에서 이민 온 나오미 시어머니하고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모압의 두 여인 며느리인 것이죠. 한 가정에 가부가 3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이민 와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 와서 10년 만에 자기 삶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에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 고향 유대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먹고 살 길이 없는 생명을 연명해야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 풍년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나는 이제 내 고향을 가야 되겠다. 너희들은 이 친정에 남아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며느리는 친정 땅 모압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 며느리는 끝까지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어머님이 유하는 곳에 나도 유하겠습니다. 죽는 것 이외에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떨어뜨리고 오게 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 룻을 데리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문화도 바뀌었죠. 세상도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여자만 있는 이 집안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당시는 가난한 사람들은 남의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주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유대민족은 일찍이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보리 추수를 하더라도 모퉁이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서 비지 않고 남겨두죠. 길거리에 있는 가수원의 과일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게 되는 것이죠. 유대 땅에서는 가난한 자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 돌아와서 그 이방 모압 출신인 자기 며느리를 보리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보리를 주어서 한 에바라고 하는 제법 많은 양을 주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누구 밭에 가서 주었느냐, 누구의 일을 했느냐 이래죠. 그때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어머니를 감동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보아스는 룻기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주목받는 인물로 등장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룻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총이 끊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한다. 죽은 자는 남편과 두 아들이죠. 그러니 혼자 된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 죽은 자와 산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 흐르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깊은 말씀을 하는 거죠. 그는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 할렐루야!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의 기업,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 증거들을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기업은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기업은 유산이라고 하는 거죠. 상속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로 받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업은 영어에서 헤리티지죠. 다시 말하면 개인의 유산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죠. 이 고엘은 자사 대대가 내 세대,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의 가문의 유산으로, 가문의 기업으로, 이것이 바로 헤리티지죠. 히브리 말로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나의 기업으로 삼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는, 그런데 그 기업이, 그 유산이 내 행복이나 내 자신에게 만족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사 대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 자사 대대로 흘러가야 될 기업, 유산, 이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엘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25장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유대민족은 약자에 대한 배려,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가난한 자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깊은 믿음의 사상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가난한 해가지고 이 재산을 팔아버리고 빚을 갚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자기 형제나 자기 가까운 친족 가운데 유력한 자가 있으면 내가 너무 가난해서 빚 때문에 재산이 날아가 버렸는데 친족이 유력한 재력가가 있어서 그것을 사가지고 다시 원 소유자에게, 유산을 물려받은 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개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죠. 네가 빚져서 네 빚 갚아줘서 너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기업, 유산,
고엘. 그것은 철저하게 너 후대에게 가문의 재산으로 물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빚이 너무 많아서 자식을 또는 가문의 어느 누구를 종으로 보내야 되는 경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죠. 옛날에 시골에서 집안에 빚이 너무 많이 지고 있으면 돈을 먼저 받고 자식을 모섬으로 보내는, 우리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식을 모섬으로 보내는 빚 때문에 그 부모의 아픔, 고통, 약자의 아픔, 가지지 못한 자의 아픔, 슬픔, 정말 이건 큰 것이죠. 그런데 그 집안에 유력한 자가 있어서 오히려 종으로 팔려가는데 그 종의 값을 치르고 목돈을 그냥 주고 그를 데리고 와서 가문의 자녀가 되도록 가문의 아주 자연스러운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이걸 가지고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고엘, 이 기업, 유업,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의 시편에 주의 말씀, 주의 증거를 영원한 기업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개인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자사 대대로 가문의 유업이 되고 가문의 재산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고엘 제도는 형님이 결혼은 하셨는데 자식을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버렸습니다. 그러면 형님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았던 그 땅이 누구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 유대 민족들은 그의 형제나 아니면 형제에게서 나는 기업을 물리지 않겠다. 또 여자 쪽에서도 그 형제 가운데 나는 뭐 셋째, 넷째 당신네들하고 유업 물을 생각 없다. 그렇게 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일가 친족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형님의 아내, 형수와의 관계에서 씨를 남겨둬야 되는 거죠. 후손을 남겨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땅을 분배받았던 땅을 유업을 받아서 형님의 유업이 계속 살아있도록 하는, 그것은 철저하게 개인의 정욕이나 개인의 소유나 개인의 욕심이 아닌 것이죠. 기업인 것이죠. 자손 대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받아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자손 대대에 남겨야 된다고 하는 철저한 계대사상 때문에 후대에 하나님을 물려줘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나오미가 우리 며느리 보고 너 오늘 누구의 밭에 가서 보리를 주었느냐, 누구 집에 일을 했느냐라고 묻죠. 그때 보아스라고 하는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눈이 바짝 뜨이는 정말 하늘의 음성 같은 것이죠.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자기 심령 속에 하늘의 유업이 이루어지는,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리 한 에바에 일용할 양식에, 야, 오늘 하루 가가지고 너 이방 여인인데 유대 여인들도 아닌데 유대 남정여들이 너 모압 아낙녀를 싫어할 텐데, 오매를 할 때 역사적으로 또 아주 싫어하는 관계잖아요. 너 어떻게 주워왔느냐?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한 에바를 주워왔느냐? 맨날의 식사가 되도록 주워왔느냐?
이렇게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보아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양식을 예비해 주시고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게 하시고 보리를 줍게 하시고 생각보다 더 많이 추수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은 가부된 나에게, 가부된 두 며느리에게 우리의 고엘이라, 이런 고백, 기업을 물러낼 자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게 할 자라, 이런 고백이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보아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에 가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 라움이 며느리 딸 같은 자식이죠. 잠시 먹을 것, 물질, 한 에바의 보리, 이걸 보는 게 아니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지도해 가실까?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떨 것인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눈총인 고엘,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리라, 믿음이 기업이 되시리라, 이런 고백. 자식을 기를 때도 단편적으로 보고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도록, 지금 현재 보리 한 에바를 추수하는, 그걸 주어오는 거기에 능력에 머물지 않고 그의 잠재력, 그의 창의력, 그가 펼쳐야 될 미래, 고액! 오늘 좀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어머니처럼 이런 꿈과 이런 비전이, 또 이런 가문이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1장에 보게 되게 되면 모압에서 돌아왔을 때 자기 자신을 고향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러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라움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움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다, 희락이라는 말이죠. 두 남편, 두 아들 다 죽고 남편 죽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는데 무슨 기쁨이 돌아오고 희락이 돌아옵니까? 나를 라움이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고 하는 것이죠. 마라라고 한 것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괴로움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2장에 가서 기업을 물을 자, 그의 입에서 기업, 유산, 대대로 물러줘야 될 하나님의 상속, 이 말을 한 다음에는 그의 인생이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능동적입니까?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날개를 달아주는 그의 가문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주의 증거들을 영원히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 이 기업은 영어로도 개인의 소유가 아닌 헤리티지, 가문의 유산, 여호와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는 자,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그냥 나만이 복받고 나만의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의 상속 유산이 되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대로 내려온 하나님의 복받은 자, 복받은 가문, 복받은 가문의 유산, 이 원래 의미가, 이 기업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게 되게 되면
나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녀 그리고 또 손자 대대로 기업이 된다. 유산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내 소유가 아니죠. 생명은 하나님께 있죠. 나는 청지기로 그냥 맡고 있는 것이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 대대의 유업이 되게 하는 그런 안내자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혈통의 대를 잇는 복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적인 상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구약을 읽다 보게 되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전수 책임, 그것이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복을 대대로 이어가는 것이 장자에게 주어진 전수 책임임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룻기를 읽어보게 되면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또 나오미하고 그의 남편 엘리멜렉하고 더 가까운 친족 하나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로부터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암시를 받은 다음에 오히려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기업 물을, 고엘의 의무를 수행하겠느냐고 묻죠. 재산 고엘 같으면 공짜로 유산이 들어오는데 why not? 당연하지.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지. 왜 안 받아? 이런 자세를 가지겠죠. 제일 처음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당연하지. 내가 받아야지. 이러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아스가 이야기를 가면서 기업 물을 자가 모압 여자다. 이러니까 계대상속인 거죠. 나는 자식을 낳아줘서 내 자식이 안 되고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가는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에 나는 상속을 이어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못하면 이렇게 되기 쉽죠. 우리의 자식들을 이렇게 기르기 쉽죠. 왜 그렇습니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왜 그 고엘의 의무를 왜 하느냐는 것이죠. 상속, 물질이 들어오지 않는데 상속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엘리멜렉에게 이어지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러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을 영원한 기업으로 알아서 그는 하나님의 은총의 반열에 들지를 못하는 거죠. 대를 이어가는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보아스는 어땠습니까? 돈을 기업으로 삼지 않고 레위기 25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기업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장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보아스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룻에게서 야벳을 낳고 야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할렐루야!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기업 삼으라고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대대의 유업을 받을 삼으라고 교육하지 않고 약속하신 고해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보아스는 정조부가 되죠. 룻은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은총을 받은 것이죠. 놀라운 기업을 받은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업, 고엘, 헤리티지, 특별한 하나님의 대대에 물러줄 유업과 재산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이끌어갈 때 대부분 의사들도 돈 되는 전공해야 된다. 오늘도 돈 되는 학과를 가야 된다. 돈이 되는 곳에 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너무 깊게 박혀 있죠. 그러나 인생의 행복은 물질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가문의 대대의 기업이 될 수 있는 말씀이 행복이라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기쁨이라요. 오늘 본문에 말씀을 기업으로 삼았더니만은 마음의 즐거움이니다. 그 마음이 말씀이 너무 즐거워 내가 그 율례의 말씀을 행하려 하려 내 마음을 기울이고 내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업이 되는 보아스의 길을 걸던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대대로 잘 때는 대대에 복받는 그런 가문 되는, 그런 자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고엘 제도의 완성인 것이죠. 구약의 이 고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예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제 아래서 마귀의 종노릇할 때에 마귀에게 끌려가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야 했을 때,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핏값을 지급해서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구약의 고엘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고엘 제도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그러시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라.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서 죄의 종이 되었는데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도록,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도록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고엘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루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이방 여인이다 꼭 붙여지는 말씀이 있죠. 또 모압 여자다라고 하죠. 역사적으로 우리 모압은 유대민족하고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만 건너게 되게 되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당시 모압 왕이 발락이었죠. 근데 돈 주고 선지자 발람을 사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막 저주하도록 그냥 퍼부어댄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은 감정이 아주 좋지 않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고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모압 여인들이 유대민족 남자들을 유혹을 해서 음행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거기서 엄청난 수치와 엄청난 아픔을 겪게 한 민족이 모압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모압에 대해서 사무쳤는지
앞으로 이스라엘 총회가 열려지거든 영원히 모압 사람들은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인 겁니까? 모압인으로서 회개하고 유대민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도 유대민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굉장한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 여자였다, 모압 여자였다 아주 강조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룹은 시어머니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올 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것이 고엘이죠. 이방 여인이지만 이스라엘 총회에 개종을 해도 들어올 수 없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는 자는 특별한 종을 받아, 특별한 은혜를 받아, 특별한 권능을 받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대를 이어 복받는 일이 말씀을 어머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나의 믿음으로 어머님의 백성이 내가 모압 사람이지만 이제는 히브리 백성이 되어 이보다도 말씀을 기업으로 삼는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을 기업으로 삼는 자라, 영원히 기업으로 삼는 자, 마음의 즐거움이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달 대부분 우리가 물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질은 바닷물과 같아서 아무리 채우도 끝이 없는 것이죠. 마시면 마실수록, 맛을 보면 볼수록 더 목마르죠. 더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참 행복은 말씀을 기업으로 삼는 행복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임을 기억하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있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오래되었습니다만 언젠가 우연히 드라마를 보다가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아주 그 대사 가운데 제가 깊게 느낀 대사가 있습니다. 둘째 딸에 대한 이야기죠. 언니는 서울대를 다니니까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공부 잘하는 언니를 사랑하죠. 셋째는 아들인데 아들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거죠. 중간에 자기 자신은 다 엄마 아빠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많죠. 공부 잘하는 언니 사랑하고 아들이라고 사랑하고 나는 날 찬밥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성장해 가면서 엄마 아빠 앞에서 막 울면서 그냥 막 넋두들대는 거죠. 언니에게 해준 것 같이 해봐. 아들에게 해준 것 같이 해봐. 내가 얼마나 치여서 살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아프게 살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무너지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고 또 부모가 참 100배, 1000배, 10,000배 사랑하지만 자식이 느낄 때는 뭘 잘해야 사랑하고 아들이어야 사랑하고 못하면 관심도 없고 눈여겨주지 않고 집안 허들의 일 내가 다 했다. 집안 설거지 내가 다 했다. 뭐 집안의 어려운 일들 날 심부름 날 다 시키고 펑펑 그래 울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 둘째 딸을 데리고 동네 계단에 가가지고
나누는 대화를 그대로 좀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덕신아, 내가 처음 해봐서 그려. 나도 아빠 처음 해봐서 처음 해보니까 몰라서 어설퍼서 그려. 네가 이해해줘. 이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좋은 일은 다 잊어버리고 자식은 부모에게 서러운 생각들, 차별해 준 거, 편애한 것은 오래 간직하죠. 그러면서 부모란 사실 아픈 손가락을 더 귀하게 여기지만 자식이 느끼는 감정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빠 처음 해서 그러니 덕신아, 네가 좀 이해해 줄 수 없어. 네가 좀 이해해 줘. 네가 좀 용서해 줘. 네가 그렇게 울면 나는 더 아파. 나는 더 울어. 이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란 하나님의 에이전트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인 것이죠. 자식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이 가정의 달, 특히 어린이 이 자녀의 날에 좀 우리가 좀 그것을 다 좀 비우는,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다 씻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저희들 시대만 해도 밥을 넉넉히 먹고 사는 저희 다 어른들이 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시대, 험악한 세상이 있죠. 그때는 살아남기만 해도 많은 자녀들 데리고 7, 8 살아남는 것이, 자녀들을 살아남도록 해주는 것이 사랑 표현이었다고. 살게 해준 것만, 공부 못 시킨 것은 말하지 말고 그러는 거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외산전 한 번만 공부시켜서 우리 서울 교육청장 했죠. 그런데 자녀들은 그 밑에 전부 다 희생당한 거죠. 어머니도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살아남게 하는 것이 사랑 표현이었어요. 하도 배고픈 시대이기 때문에 그 많은 자녀들 저녁에 물로 배 채우고 다 잠잔다. 학교 가면 도시락 싸가 오는 것이 20%가 안 돼서 정신 다 굶었어요. 그 당시에는 부모의 사랑 표현이 쌀한톨 구해서 자식들 입에 넣어주는 것이 사랑 표현. 그것이 최고의 사랑 표현인 줄 알고 형편을 헤아리지를 못했어요. 사정을 헤아리지를 못했어요. 사랑한다, 수고한다, 희생한다, 고맙다. 우리가 그걸 못한 시대죠. 그래도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랑 표현은 여러분들이 살아남게 해준 것이 부모의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입에 쌀 한 톨 넣어주는 것이 밤낮 자지 않고 일해서, 그것이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성전모 권사님 목사님하고 신방 갔습니다. 다리를 전혀 쓰지 못했죠. 갈 때마다 울면서 그래요. 많은 자식들 먹여 살리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그냥 안 해본 것 없이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다리를 펼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도 디딜 수가 없습니다. 침대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부모는 그 시대에 따라서 사랑 표현을 최상으로 사랑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이제 자녀된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것,
말씀을 기업으로 물러받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영문으로 물러받아 영원히 살도록 한 놀라운 기업. 이것으로 즐거워하고, 이것으로 기뻐하고, 이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오늘도 아버지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기를 원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이 기업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며